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 6절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 10번째 말씀인데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6절까지.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했을 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의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이 성도들 많은 이 핍박과 이런 시련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의 이 주제는 주님의 날, 재림의 날을 준비하면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믿음을 소유할 것을 권고를 주는 이 말씀입니다. 이 깨어있으라 6절 끝에 보게 되면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오직 깨어있으라, 이 말이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로 이제 다가오게 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이 세속에 물들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즉 깨어있으란 말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주님을 따라가는 크리스찬. 나는 하늘의 약속을 또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 이런 이 정체감, 이것을 꼭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냥 그들에게 묻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그냥 세속주의에 거기에 빠지지 말고 또 하나님의 또 부름받은 자녀로서 깨어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서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이 때와 시기,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재림의 시기를 이제 말합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오신다는 거죠.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이미 다 우리가 아는 사실이지 않느냐, 굳이 내가 설명 안 해도 너희도 다 알고 있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님의 자녀들, 우리도 다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신다는 거 설명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다 우리가 소망하면서 지금 믿음으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주님께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준비하고 주님을 맞이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 일도 준비 없이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 아이들이 시험 준비하지 않고 대학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다 준비가 필요하고요. 또한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준비 없이 어떻게 사업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일도 다 준비 없이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 또한 믿음의 세계, 영적이라도 늘 깨어있고 준비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성도라면 오늘 보면 바울의 이 권면처럼 우리가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다른 이들은 세상 사람들을 얘기하거든요.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잠잔다는 것은 믿음의 잠을 얘기합니다. 믿음이 중단되고 우리가 깨어서 늘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기쁘게 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보게 되면 주의 날이 우리에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 주의 날, 주님께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의 이 날인데, 이 주의 날은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의미를 이제 하나씩 알아야 됩니다. 먼저 하나는 이 불신자들, 세상 사람들에게 주의 날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주의 날은 너무나도 충격이고 너무나도 놀라서 자빠지는 아주 무슨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본문 2절에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여러분 우리도 이 밤에 갑자기 도둑이 온다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 공포와 그 무서움, 갑자기 잡아내는데 강도가 들이잡히면 여러분 아니 얼마나 우리가 거기에 당황하고 큰 또 위험과 두려움과 시련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주의 날이 그만 아주 당혹스럽고 아주 충격적이고 무섭고 공포의 날이 바로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희는 자세히 알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영어로 얘기하면 늘 주님을 준비하고 사모하는 성도는 주의 날이 가장 생애의 최고의 기쁨의 날이죠. 가장 내가 보고 싶고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주의 날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너무나 큰 축복의 날이죠. 가장 큰 기쁨이고 축제의 날이 되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인 것입니다. 이거 내용이 이제 3절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에, 마치 이것은 이 노아의 시대에, 노아 때 이런 방주의 문이 닫히고 비가 내리는데, 이미 이제 비가 내리고 방주의 문이 닫히기까지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생업에 종사하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결국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내지 않았습니까? 노아와 그 가족을 준비하였기에 홍수에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마지막 때도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러니까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에서의 쾌락 즐거움이 너무나 좋으니까 예수님도 필요 없고 교회도 나가는 거 필요 없고 하나님 말씀도 필요 없고 그냥 너무 좋으니까 세상에 파묻혀 살면서 평안하다 재미있다 안전하다, 그때 준비하지 못한 사람 깨어서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믿음을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가장 큰 고통과 심판의 이런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했습니다. 멸망이 하나님의 심판이 닥치게 된다는 것. 바로 노아의 때로 홍수가 날 때 그때 뒤늦게 깨달았지만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3절 끝에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피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할 수 있는 자는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의 날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4절 보니까요.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자, 우리에게는요 주의 날이, 우리는 어둠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날이,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주의 날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다 그것을 주님께서 오셨구나 그것을 다 우리가 알게 되고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되고 주님께 큰 은혜를 우리가 받으면서 기쁨의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이 도둑같이 임한다는 것은 심판이 아니에요.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고 우리에게 구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과 불신자들 주를 멀리했던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요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는 것. 그래서 여러분 귀한 은혜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또 5절에도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했습니다. 너희는 빛의 아들이요.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널 결코 이 어둠에 있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준비된 신앙생활로 우리는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둠 속에 있으면 다 뭔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송구 영리 예배 때 18단지에 사는 우리 권사님 나이 어르신들이죠. 근데 자기 아파트잖아요. 근데 이제 집에 대달 때 이제 11시가 넘었으니까. 근데도 이거 어디예요? 그러잖아요. 네, 이게 방향감을 몰라서 바로 여기 집사님 바로 이동이잖아요. 그랬더니 여기가 맞나? 너무 캄캄하니까 다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모가 문까지 대달았거든요. 입구까지. 이 어둠에 있으면 진짜 이게 낮에야 뭐 아무 상관이 없어가지고 이 어둠 속에는 다 헤매게 되고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빛의 자녀라는 거 바로 주님께 있다 보니까 우리 다 깨닫게 되고 준비하고 주님을 일단 만나는 축복이 우리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밤과 어둠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때 애굽의 밤이 아니 흑암 재앙이 오지 않습니까? 그들은 태양을 숭배하는 그런 이방 족속인데 다 흑암 재앙이니까 얼마나 그 애굽 사람들이 거기 두려움에 빠졌겠습니까? 우리는 결코 어둠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본문 6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다른 이들 믿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어둠에 속한 자들,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세상 사람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도 모르는 자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 이들처럼 잠자지 말라. 영적으로 잠을 자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정신을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정신을 차린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나름대로 영적인 좀 긴장감을 가지고 늘 주님을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깨어 있으라 이 말이 무려 22번이나 이제 나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 20장에도 바울이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깨어 있으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온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인데 누굴 대상으로 삼아요? 잠자는 자. 그걸 이제 대상으로
있는 것입니다. 잠든다는 것, 이것은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의 게으름과 나태에 빠지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고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요즘 이렇게 화재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아파트도 그렇고 다 이게 잠을 자다가 미처 대처를 못해서 그만이라 화재 연기에 목숨을 잃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게 일상 깨어있으면 금방 피할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잠을 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우리가 깨어있는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고속도로를 운행하다 보면 가끔 졸음운전하는 운전수들이 있습니다. 차가 비틀비틀한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자꾸 잠에 취해 있다면 얼마나 그 삶이 위험한지 아십니까? 마치 고속도로에서 잠을 자고 운전대를 잡는 것처럼 그것처럼 위험한 게 어디 있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거룩한 주의를 또 지키고 또한 예배를 더 사모하고 이런 믿음으로 나가야지, 다 무관심해지고 신앙적으로 또 관심이 없고 그처럼 위험한 그런 삶은 바로 없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빌리 썬데이 목사님이 이 죄와의 싸움에서 자기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죄와 다툽니다. 죄와 다투라는 것입니다. 죄와 싸웁니다. 발이 있으면 나는 죄를 쳐버리겠고, 주먹이 있으면 나는 그 죄를 쳐버리겠고, 머리를 가지고 있으면 나는 죄를 받아버리겠습니다. 또 내가 치아를 가지고 있으면 그 죄를 물어뜯겠습니다. 내가 늙어서 주먹도 발도 이도 힘도 없을 때라도 나는 하나님 영광의 집에 들어오기까지 나는 잇몸이라도 죄와 싸워서 이길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의 무장을 강조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이 감각을 잃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싶고 예배를 드리고 싶고 이게 굉장히 은혜입니다. 이런 감각, 이런 또 은혜를 놓치지 마시고 또 2024년도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날에 우리에게는 도둑같이 많은 심판과 또한 충격과 두려움의 날이 아니요,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요 기쁨의 날이 되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또 구원을 받았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신앙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지요. 하나님, 세상에 중요한 일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또 생활하고 내가 교회 울타리 안에 있다는 것을 큰 또 축복으로 여기게 해주시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인내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또 깨어있는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